당신이라면 마녀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17세기 유럽 어느 마을의 여성이 이웃과 다툰 뒤 혼잣말을 합니다. 저 여자는 벌 받아야 해. 그리고 며칠 후 그 여인은 마녀로 지목당해 체포됩니다. 죄목은 고양이를 키운다는 것, 밤에 혼잣말을 했다는 것, 혼자 산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 증거는 없었지만 그녀는 끌려가 고문을 당합니다. 손톱이 뽑히고 뼈가 부러지고 가슴에 돌을 올려놓은 채 신문을 받습니다. 결국 그녀는 말합니다. 그래요. 악마와 계약했어요. 아이에게 저주를 걸었어요. 그 순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봐라, 역시 마녀였잖아. 그리고 그녀는 장작더미 위에 묶입니다. 불이 붙고 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르고 사람들은 십자가를 들고 외칩니다. 주님, 이 불이 정의를 이루게 하소서. 하지만 그녀는 정말 마녀였을까요? 마녀가 실제로 존재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상의 적이었을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것도 대부분 여성들이 그런 식으로 죽어갔던 걸까요? 어째서 사람들은 그토록 쉽게 누군가를 믿고 고문하고 죽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들과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정말로 마녀사냥의 시대를 끝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은 과거 유럽을 뒤덮었던 마녀사냥이라는 광기의 실체를 파헤칩니다. 그리고 그 광기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어쩌면 다음 마녀는 바로 당신일지도 모르니까요. 14세기 유럽 어느 날 하늘에서 검은 안개가 내려왔고 곧이어 도시마다 종이 울렸습니다. 종소리는 죽음을 알리는 소리였고 사람들은 그 소리가 더는 끝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때 유럽에 도착한 건 죽음 그 자체, 흑사병이었습니다. 이 정체불명의 병은 단 며칠 만에 열과 통증, 붉은 반점과 피를 토하게 만든 뒤 사람을 죽였고 걸린 이에 거의 모두가 죽었습니다. 병에 걸리면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시체는 거리에 방치됐고 성당은 더 이상 장례를 받아줄 수 없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시신을 묻을 무덤이 부족해 결국 한 구덩이에 수십 구의 시체를 쌓아 올려 태워버렸고 그 연기는 도시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도시는 침묵했고 장터는 멈췄고 교회조차 이건 신의 뜻이라며 포기했습니다. 인구의 3분의 1, 많게는 50% 이상이 단 몇 년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그 끔찍한 재앙 속에서 사람들은 원인을 찾고자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하필 우리인가? 그들은 믿고 싶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저주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마녀를 떠올렸습니다. 악마와 계약한 자, 인간을 해치는 저주를 사용하는 자, 사탄의 대리자. 그 개념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긴 했지만 지금처럼 진지하게 받아들여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포가 모든 판단을 삼켜버린 지금 사람들은 마녀라는 단어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농작물이 자꾸 죽는 건 누군가가 저주를 걸었기 때문이고 아이가 밤마다 경기를 일으키는 건 악마가 붙었기 때문이며 하필 내가 살아남지 못한 건 누군가 나를 질투했기 때문이라는 믿음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위험했고 동시에 아주 달콤했습니다.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할 수 있으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죽음, 설명되지 않는 재난, 그것에 마녀라는 해답을 붙이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게다가 그 마녀는 늘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과부, 혼자 사는 노인, 뭔가 이상하게 생긴 얼굴, 눈을 잘 안 마주치는 사람,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하거나 때때로 혼잣말을 하는 사람. 그들 모두가 마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을의 불행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의심받는 사람은 늘 그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아들이 갑자기 열병에 걸려 죽었다고 상상해보세요. 의사는 치료를 못하고 신부는 아무 해답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웃이 말합니다. 그 할머니 말이야, 전에 아이한테 사탕을 준 적 있었지 않아? 밤마다 창가에 앉아 무언가를 중얼거린다더라. 그렇게 단 하나의 말로 시작된 의심은 불길처럼 번지고 누군가를 향한 두려움은 증오로 바뀌고 결국 처형이라는 이름의 복수로 마무리됩니다. 중세 유럽은 그런 식으로 붕괴되어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감시했고 서로를 의심했고 심지어 친구와 가족까지도 고발했습니다. 왜냐고요? 두려웠으니까요. 고발하지 않으면 다음은 내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흑사병은 그렇게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유럽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대한 공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마녀사냥이라는 이름의 괴물로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백만 명을 앗아간 흑사병이 지나가고 유럽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평화가 아닌 불신의 침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유를 알 수 없는 사건들 앞에서 무력했고 그 무력함은 점점 신앙에 기대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신앙이 점점 광신으로 바뀌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중세의 교회는 단순히 종교기관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이자 경찰이었고 교육기관이었고 심지어 과학과 철학까지 통제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느님의 뜻을 알기 위해 교회를 찾았고 교회의 말은 곧 진실이자 정의였습니다. 그런 교회가 말했습니다. 세상엔 악마가 존재하고 악마는 인간을 유혹하며 일부는 악마와 계약을 맺었다.
그들이 바로 마녀다.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아니,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을 모독하는 건 단순한 불경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배제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무렵 1487년 독일의 한 수도사 하일리히 크라머와 야콥 슈프랭거는 한 권의 책을 출간합니다. 말레우스 말레피카룸, 라틴어로 마녀의 망치라 불리는 이 책은 단순한 신학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녀를 색출하는 방법과 마녀의 특징, 마녀가 일으키는 해악, 마녀를 고발하고 고문하고 심판하는 법을 세세하게 설명한 일종의 처벌 매뉴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왼손잡이면 마녀일 수 있다. 꿈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다면 악마가 찾아온 것이다. 아이가 갑자기 병에 걸리면 근처 여인을 조사해라.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책은 자백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고문을 추천했으며 심지어 이렇게도 썼습니다. 고문을 해도 자백하지 않으면 마녀다. 왜냐하면 악마의 힘으로 고통을 견디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백해도 유죄, 자백하지 않아도 유죄. 그것이 당시의 논리였습니다. 마녀의 망치는 단 3년 만에 유럽 전역으로 퍼졌고 이후 200년 이상 마녀 사냥의 표준 지침서가 됩니다. 수도사들은 설교에서 마녀의 위험을 강조했고 신부는 고해성사 중에 혹시 악마와 거래한 적은 없느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서로를 감시했고 성경보다 마녀의 망치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교회는 점점 더 큰 권력을 갖게 되었고 그 권력은 공포 위에 세워졌습니다. 무고한 사람이라도 누군가의 질투나 오해 하나면 지옥의 심판대로 끌려갔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교회는 정말 신의 뜻을 따르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혼란한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마녀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걸까요? 종교가 무기화될 때 신앙은 곧 명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명분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침묵 속에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태운 건 이웃의 손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라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녀의 망치가 퍼진 뒤 유럽 전역은 점점 더 이상한 분위기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아이가 갑자기 쓰러지면 의사는 아무런 진단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말합니다. 그 아이 지난주에 시장에서 어떤 여인과 눈이 마주쳤대. 그러면 그 여인은 마녀가 됩니다. 또 다른 마을에선 가뭄이 이어지자 누군가 말합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 여자가 기도를 안 나왔잖아. 그러면 그 여인은 마녀가 됩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사소한 것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얼굴에 점이 많다. 뭔가 중얼거리는 걸 들었다. 까마귀가 그녀의 집 근처에 자주 앉는다. 그 어떤 것도 마녀라는 심증을 쌓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 곳곳에 마녀 재판이 열렸습니다. 독일 남부의 한 도시에서는 단 3년 사이 400명이 넘는 여성이 처형됐고 스위스와 프랑스, 이탈리아와 덴마크까지 불길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자백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문을 견디다 못해 결국 이렇게 말하게 되거든요. 그래요. 악마와 잤어요. 염소 형상으로 왔고 검은 언어로 속삭였어요. 벼줄 걸었고 아기들을 병들게 했어요. 그러면 고문은 멈춥니다. 그러나 그 순간 목숨도 멈춥니다. 고문으로 자백을 받은 뒤에도 그녀는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실한 마녀로 분류돼 화형당합니다. 심지어 마을에서는 포상금 제도도 생깁니다. 마녀를 고발하면 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가난한 이들이 생계를 위해 친구와 이웃을 고발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이 장난처럼 마녀를 지목합니다. 엄마, 저 할머니가 나 쳐다봤어. 그 말 한마디에 한 사람의 인생은 끝이 납니다. 심지어 고발당한 사람의 가족들까지도 마녀의 피가 흐른다는 이유로 함께 처형되기도 했습니다. 도시는 무너졌고 공동체는 찢어졌고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친한 친구와도 마음을 나누지 않습니다. 언제 누가 나를 마녀로 지목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공포가 사회 전반을 지배한 광기의 시대였습니다. 한 마을에서 시작된 의심은 주변 마을로 번졌고 이웃나라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불은 불을 부르고 고문은 고문을 낳고 죽음은 새로운 죽음을 요구했습니다. 누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심하는 자는 살아남지만 의심받는 자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유럽 전역은 그 어떤 전염병보다 빠른 속도로 광기에 휩싸입니다. 마녀 사냥은 이제 종교나 법 혹은 증거가 아닌 분위기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모두가 무언가에 홀린 듯 그 불길 속으로 사람들을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불이 자신에게도 옮겨붙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692년 대서양을 건너 미국 땅 매사추세츠의 작은 마을 살렘. 유럽의 마녀 사냥 광기가 신대륙에서도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청교도들이 만든 마을로 경건과 절제가 삶의 모든 기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주일이면 예배당에 모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정직과 근면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 목사의 딸과 조카 9살과 11살 된 두 소녀가 이상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바닥에 쓰러지더니 입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몸을 비틀며 눈을 뒤집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병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치료해도 낫지 않자 이내 결론을 내립니다. 마녀가 저주를 걸었다. 두려움은 빠르게 마을을 휘감았고 누군가 물었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말해봐. 누가 너희를 이렇게 만든 거야? 소녀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티투바, 그 흑인 하녀가 마법을 부렸어요. 그렇게 첫 번째 이름이 등장합니다. 티투바는 바베이도스 출신의 흑인 노예였습니다. 말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도 달랐던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미 이질적인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곧 그녀를 체포했고 고문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백합니다. 그래요. 나는 마녀예요. 엄마가 꿈에 나타나 계약하자고 했어요. 그녀의 입에서 더 많은 이름이 나옵니다. 사라굿, 사라오스번,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마녀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한 번 이름이 거론된 사람은 모두 재판을 받아야 했고 재판을 받으면 끝은 하나였습니다. 유죄. 총 200명 이상이 마녀 혐의로 체포되고 그중 20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 중 일부는 교수형에 처해졌고 어떤 이는 돌을 몸 위에 얹은 채 눌려 죽었습니다. 그 광기의 정점에서 가장 끔찍한 사실은 이 모든 시작이 단지 몇 명의 소녀들이 한 거짓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부는 관심을 받고 싶어서, 일부는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혹은 그냥 거짓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무엇이든 그 소녀들의 말은 마을 전체를 지배했고 누구도 그 말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심하는 순간 그 역시 마녀로 지목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렘 마녀 재판은 마녀 사냥의 광기가 얼마나 쉽게 현실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증거는 필요 없었습니다. 감정이 논리를 압도했고 두려움이 정의를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 마을 지도자들은 실수를 인정하고 일부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켰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미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고 망가진 삶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살렘의 재판은 단지 미국사 속 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집단으로 얼마나 쉽게 광기에 휘말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는 소셜미디어 속에서, 뉴스의 헤드라인 속에서 누군가를 마녀로 몰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기는 언제나 조용히 다가오고 처음엔 아주 그럴듯한 말로 시작됩니다. 18세기 마침내 유럽은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마녀 사냥의 불길이 유럽을 휩쓸고 간 뒤 사람들은 잿더미 속에서 한 가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들이 마녀였을까? 고통에 찬 자백, 증거 없는 고발, 목숨을 건 침묵. 이 모든 것이 진실이었을까? 시대는 바뀌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조금씩 흔들렸고 사람들은 하느님의 뜻이라는 말보다 왜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계몽, 이성, 과학,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 유럽 전역에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법과 저주보다 관찰과 증거, 논리와 실험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녀 재판 역시 그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왜 모든 마녀는 여성인가? 왜 그들은 항상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인가? 또 누군가는 이렇게 묻습니다. 고문을 통해 얻은 자백이 진실일 수 있는가? 자백하지 않으면 죽고, 자백하면 화형인데 그게 과연 정의인가? 그렇게 사람들은 처음으로 마녀 사냥이 가진 구조적 폭력과 정치적 성격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법률가들과 철학자들이 앞장서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프랑스의 볼테르는 살레름 마녀 재판을 인용하며 광기의 끝은 정의를 가장한 살인이라며 일갈했고 영국에서는 실질적 증거 없는 고발과 고문을 불법으로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과학자들도 등장했습니다.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악마와 계약한다고? 그 계약서를 본 사람은 있는가? 심지어 어떤 철학자는 마녀가 진짜 존재한다면 그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먼저 보호되어야 할 존재라며 역설적인 비판을 던졌습니다. 그 말은 곧 마녀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아무 잘못도 없는 그저 사회가 불편해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성과 과학, 회의와 반성이 하나둘 모이며 드디어 마녀 사냥은 멈추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더 이상 고문과 처형을 명분으로 내세우지 못했고 시민들도 점점 더 의심보다는 논증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지역마다, 국가마다 속도는 달랐지만 18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마녀 사냥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1782년 스위스에서는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마녀가 처형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안나 괴디. 죄목은 아이에게 저주를 걸었다는 이유. 그녀는 고문당한 끝에 자백했고 결국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수십 년 후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뭔가 잘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마녀 사냥은 끝났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사의 문장 속에서 마침표는 찍혔지만 그 마침표 속에 숨겨진 건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과거의 그 잔혹함에서 완전히 벗어난 걸까? 아니면 단지 형태만 달라졌을 뿐일까? 마녀사냥은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불에 태우는 재판도, 고문을 통한 자백도, 십자가 아래에서 행해진 처형도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더 이상 마녀를 찾지 않지만 대신 다른 이름으로 누군가를 지목하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사회에서 제거합니다. 그 죄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느낌입니다. 캡처 몇 장, 익명의 제보, 맥락 없는 영상 클립 하나면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마치 판결이라도 내린 듯 말합니다. 봐봐, 이 영상 이상하지 않아? 저 말투, 뭔가 있지 않아? 내가 보기엔 진짜야. 저건 연기할 수 없어. 그리고 누군가 말합니다. 아니면 말고. 그렇게 한 사람의 얼굴은 수십만 개의 댓글 속에서 왜곡되고 모든 플랫폼에서 공유되며 사실 여부가 드러나기도 전에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문하지 않습니다. 대신 끊임없는 추측과 공격, 조롱으로 그 사람을 짓눌러 자백을 유도합니다. 잘못했으면 사과라도 해야지. 사과 안 하는 걸 보니 진짜네. 사과하는 거 보니까 진짜네. 어떤 선택도 옳을 수 없습니다. 침묵해도 비난, 해명해도 비난. 그렇게 사람들은 디지털 광장에서 공개 심판을 받습니다. 불길 대신 타오르는 건 해시태그이고 십자가 대신 휘두르는 건 캡처된 댓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법정이 아닌 타임라인에서 재판을 합니다. 증거는 편집되고 맥락은 삭제되며 정답은 대중의 감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현대사회의 마녀사냥은 더 빠르고 더 잔인하며 더 광범위합니다. 과거엔 한 마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모두 판사가 되었고 모두가 방청객이 되었고 때로는 모두가 가해자가 됩니다. 가장 무서운 건 우리 대부분이 자신이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또 한 명의 마녀가 낙인 찍힙니다. 법 없이도 재판 없이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름으로 말이죠. 수세기 전 한 여인이 마녀로 몰려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이유는 단지 혼자 살았고 고양이를 키웠으며 눈빛이 이상하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녀가 악마와 계약했고 마법을 부렸고 공동체에 저주를 내렸다고. 그 믿음은 의심 없이 행동으로 이어졌고 고문과 재판 그리고 처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됐다. 수세기가 흘렀습니다. 우리는 더는 중세를 살지 않습니다. 과학이 있고 헌법이 있고 언론과 재판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변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를 지목합니다. 여전히 그 사람이 해명을 할 기회조차 갖기 전에 이미 죄를 단정짓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당연히 저 사람이 문제지. 정황이 다 말해주잖아. 불쌍한 피해자들을 생각해봐. 그렇게 말하는 우리는 17세기 군중과 얼마나 다를까요? 과거 마녀사냥은 불이 필요했고 지금은 클릭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들은 교회와 성경을 근거로 누군가를 죽였고 우리는 기사 제목과 댓글을 근거로 누군가를 끝장냅니다. 그들은 고문을 통해 자백을 받았고 우리는 집단 압박으로 침묵이나 사과를 받아냅니다. 다른 시대, 다른 도구, 같은 심리. 우리는 정말 변했을까요? 아니면 단지 마녀를 부르는 방식만 달라졌을 뿐일까요?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또 다른 마녀를 찾고 있지는 않은가? 누군가의 실수 혹은 어설픈 해명, 단 몇 초의 잘못된 장면에 온갖 감정을 투영하고 있진 않은가? 우리가 던진 말 한마디, 공유한 캡처 하나, 가볍게 누른 좋아요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불태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가? 과거의 마녀사냥은 집단이 만든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 집단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마지막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정말 마녀사냥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누군가 당신을 마녀라고 부른다면 당신은 그것이 아니라고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